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는 일에 다 형통한 축복을 받고 또 모든 경제 문이 열려가지고 넓게 말이죠. 루오봇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그 이름을 루오봇이다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넓게 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넓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진짜 믿으면은 진짜 믿는다는 게 좀 훈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또 시간표도 돼야 되고 그런 게 좀 있겠지만은 이게 되면은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한 건데 특별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 오늘 여기 12절을 잘 보셔요. 여기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아니 땅에다가 농사를 했으면은 아무리 잘해봤자 그 10평이면 아니 100평이면은 100평에 있는 나오는 곡식은 한정이 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배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모든 하는 일에 100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할 수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기 19절. 자, 1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다고요?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샘이 아니라 샘 근원이에요. 샘은 말이죠.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때로는 그 샘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오다가 수량에 따라도 좀 틀려지잖아요. 비가 가물 때는 또 우물까지 말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밑에는 지하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지하수가 흐르는 거기 그쪽에 쫙 물이 막 고여갖고 있는 땅속에 물이 고여갖고 있는 거기는 매일같이 물이 쏟아져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도 가보면은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암벽지대가 있는가 봐요. 근데 암벽지대 속에는 물이 막 그 암벽 안에 바위 안에도 이렇게 막 폭포수 같이 물이 쏟아지는 데가 있는데 뭐냐면은 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거기까지 흐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비가 안 오는 사막지대 할지라도 샘 근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삭의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옛날 얘기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들 무너졌어요. 그래서 포기도 하고 아니 백화점을 가도 말이죠. 백화점에 사람이 없대요.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백화점에 사람이 없대요. 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 전부 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도 안 없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바로 이걸 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유명한 GE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 그래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고 이 회사가 있는데 그룹이에요. 그룹. 여기는 말이죠. 어떻게 갖고 생긴 회사냐. 1878년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뭘 발명을 했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뭘 발명을 했죠? 전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로 돼가지고 기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애가 그러니까 1878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대입니까? 그러니까는 1900년,
250년 됐잖아요, 지금. 250년 전 얘기예요. 기업이 250년 동안 되는데 에디슨이 시작했던 전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기 조명 회사를 차렸대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말이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돼갖고 있는 게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거긴 CEO가 또 따로 있고 항공, 전기 분야는 뭐 전 세계 전기 분야를 이렇게 로열티를 다 받을 정도로 이렇게 다 되고 있는 이 회사래요. 또 뿐만 아니라 항공, 전기, 그 다음에 또 서비스까지 진출을 하고 캐피털까지 진출하고 한 재물을 형성을 하는데 세계적인 그룹이 돼갖고 있어요. 절대로 안 망한대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에디슨이 샘근을 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아스피린 알죠? 해열 진통제.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아스피린을 발명을 했어요. 바이엘사에서 나오는 독일 바이엘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연구원이 이걸 발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280년 정도 전부터 했는데 이거 그대로 있는데 후대까지 요것 해가지고 이자라든지 로열티 받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대요. 이 아스피린이 그렇게 그냥 뭐 전 세계 진통제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특히나 전쟁통 같은 데서는요, 이 아스피린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발명한 사람은 그냥 막 일확 천금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우리가 눈이 열리면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성 같은 회사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는 청년 때, 지금은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삼성은 이병철 씨라고 시작해갖고 그다음에는 설탕 회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조그마한 회사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삼성이 돼갖고 지금 돼왔고요. LG 같은 것도 저 골드스타라고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전 지금 세계적인 그룹이 돼갖고 있어요. 지금 파나소닉이랑 소니보다 더 신장이 돼갖고 컸대요. 뭘 팠기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생근원을 파서 그런 거예요. 삼성 같은 데서는 뭘 했느냐?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칩을 딱 만들어냈는데 세계적인 반도체를 만들어버렸어. 생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원을 파면은요, 오래오래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여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샘근을 판단 말은 꼭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깥 사람들도 이걸 파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같은 것도 말이죠. 저 유목사님이 발견을 해내면 20가지 전략이거든요. 나 요 말씀을 딱 준비를 하면서 그래, 요게 말이죠.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을 딱 많이 했어요. 20가지 전략이라면요. 다락방부터 시작해갖고 팀사에 쭉 해갖고 20가지 전략을 유목사님이 찾아낼 때 이게 샘근원으로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요걸 한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요,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20가지 전략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좀 연구하면은 샘근원이 파지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것 때문에 많이 뭐 2단 시비가 붙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 사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정말 눈뜬 사람들이 나가서 다락방도 좀 하고 팀사역도 좀 하고 미션홈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전도에 좀 눈 뜨다 보면은 20가지 전략이라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자. 지혜. 하나님께 좀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 근데 지혜도 말이죠. 일반적인 지혜가 있어요. 일반적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일반적인 지혜.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이걸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식을 만들어 나가요. 지식. 이제 지식을 통해서 오는 지혜도 있어.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연륜도 쌓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훨씬 우리보다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여기서 오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초월적인 지혜도 있어요. 초월적인. 지금 제가 말씀하는 지혜는 요겁니다. 초월적인 지혜. 요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진짜 하나님께 구해서 말이죠. 이 초월적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힘입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하면은 세임근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해야 돼요. 우리가 저 박사님 쌤 모시고 오다 보면은 저 마들역 조금 지나가지고 커브 도는데 말이죠. 여행을 바라보고 항상 복근하는 데가 그냥 토요일이나 또 특별한 날 같은 데는 막 줄을 이어갖고 있는데 그런 건 여행 바라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시는 초월적인 이지혜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본론을 한번 봐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끌어올 수가 있느냐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한번 봐봅시다. 모든 근원들, 세상 모든 근원들이 있죠. 근원들이 어디서부터 왔죠? 세상 모든 근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눈에 안 보이는 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근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왔겠어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세상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겠느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에서부터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뭘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원은 말씀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요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영원한 거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근원이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걸 교훈으로 딱 받고 그래 이것대로 실천해야 돼.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 교훈을 삼으라 그러잖아요. 전에 기록된 바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요렇게 볼 게 아니라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특별히 11절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은 음행하지 말라면서 음행하다가 몇 명이나 죽었다 그랬느냐면요.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대. 광야 생활하면서 음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멸망받았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번복이가 되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번복이가 이렇게 하면은 저게 번복이가 돼서 우리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으면은 그 번복이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은 절대로 배워지질 않고 좋은 것은 그대로 번복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원리를 좀 따져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미리 정했대요. 그런데 여기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잘 따져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 하지 말고 원리를 따져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걸 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딱 보면은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6절이 아니라 6절에서 7절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구원의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인정이 돼요. 또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생각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말이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요, 마음, 생각, 믿음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를 쭉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저 사람이 참말이다 할 때 믿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참 성실하고 진실한, 저 말한 건 다 믿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 만한 말씀이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은 100% 믿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은 다 이룬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CVDIP가 계속 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 여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무슨 관계로 연결이 돼 갖고 있죠?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이 돼 갖고 있어. 만약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끊어졌다,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원리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좀 정리가 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뭐가 정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잘 정리가 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게끔 정리가 딱 돼 갖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논리적이란 말보다는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 서밋이 돼 갖고 있으면 돼요. 말씀이 딱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도자가 되면은 정리가 다 될 수밖에.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이 뭘 좀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정리되고 또 복음이 정리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면 다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꼭 좀 말씀을 정리해서 안 믿는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은 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로 말이죠, 이 교회 안에 많은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결국은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쭉 좀 붙잡고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한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를 쭉 설명했는데 요 전체를 딱 붙잡았을 때 결국 어떻게 오느냐?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성령 충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그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하게 돼요. 또 이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믿음 그리고 인정할 때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정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하고 성령 충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말은 좀 틀리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진짜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게 말이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게 딱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때 갖고 있는 누구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 근데 요 이삭이라는 것은요, 나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벌써 순양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부터 쭉은 복음이 아마 이 속에 각인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각인이 돼 갖고 있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이삭이잖아요. 복음 이해가 충분히 돼 갖고 있는 이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돼 갖고 있는 이삭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리브가하고 결혼됐잖아요. 결혼돼가지고 이제 정말로 믿음의 족장답게 사는데 여기 보니까 우물을 팠다고 했어요. 저 한 해에 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대. 100배 축복. 나는 이게 이제 조금씩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00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역사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걸 믿어져요. 하나님 능력이니까. 한 해의 농사를 지은 100배 축복이 어떻게 받겠느냐? 요 속에 있으면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셈을 말이죠. 여러분들 팠어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곤욕을 치러요. 텃세를 부리면서 말이죠. 그래도 또 팠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 파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보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이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또 한번 봐봐요. 여기 보니까 뭘 얻었다고요? 샘 근원을 얻었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안에 데리고 왔을 때도 말이죠. 종이 자기 안에 데려왔을 때도 시내를 거니면서 시내가 아니라 뭡니까? 뭡니까? 들판을 거니면서도 묵상하고 있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보이잖아요. 요 속에 있었던 이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조금만 더, 24장이에요. 여기 쭉 보면은 요 속에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서 샘 근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본다면요. 여기 여러분들 시편 128편을 한번 꼭 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시편 128편으로 꼭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8편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은 오늘날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이 속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냐. 내 속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128절. 그러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뭐 같다고?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근데요, 포도나무가 왜 이렇게 귀한 줄 아셔요? 포도나무는 뿌리를 내리면은요, 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간대. 그래서 과일 중에서 제일로 말이죠, 영양가 높고 좋은 과일이 포도라 그러네요. 왜? 샘 근원까지 들어가서 신선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 기름 중에 제일로 좋은 기름이 올리브라면서요. 왜 그러느냐? 좋은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이니까 이렇게 하는. 근데 내 자식들은 올리브 같다 그랬고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 우리라는 건 지금 현대 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 우리가 받을 축복은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딱 받으면은 이걸 그대로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번복이라 그랬어. 네, 번복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본이 됐다 그랬어요. 좋은 것 나쁜 것 다 번복이로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온전히 믿고 이 말씀 속에 바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신앙이 맞다면은, 이 복음 가진 신앙이 맞다면은, 자, 복음 가진 신앙인이 맞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말이죠. 본보기로 우리가 저걸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받으려면은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아멘?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특별히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걸 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근심을 갖다가 기도거리로 좀 바꿔버리셔요. 걱정거리를 갖다가 기도거리로 좀 바꿔버리셔요. 왜냐? 말씀이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속에 이걸 자꾸 이렇게 내새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바빠가지고 내가 못 있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바빠서 핑계대지 마시라니까. 바쁘면 바쁜 만큼은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다 보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조용하게 여러분의 좀 삶의 패턴을 좀 연구 좀 해보셔요. 내가 조용하게 혼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조용히 깊게 보는 시간이 언제냐? 그래도 죄송합니다만은 낮에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 저는 낮에 조금 이렇게 30분에 대한 1시간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밤 2시, 3시에 때 제일로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뭐 하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성경 있죠. 요즘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을 깊이 보려고 애를 써요. 또 옛날에 못 봤던 거 또 보면서 말이에요. 기뻐 보면서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했던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유럽에 여행을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좀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는가 봐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주일날이 딱 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좀 찾아서 갔는가 봐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더니 주일인데 문이 닫혀갖고 있더래요. 물론 유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대요. 문이 닫혀갖고 있어서 아니 왜 주일인데 문이 닫혀 있느냐 물어봤더니 옆에 편말이 있더래요. 편말에 딱 떠보니까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목사님 휴가 이렇게 딱 써져 갖고 있었대. 그러면은 휴가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유 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걸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샘 근원을 놓고 좀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의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사업의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도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주시고, 나도 저 에디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주시고, 나도 저 호프만이 받았던 아스피린 발견한 그 사람처럼 정말로 샘 근원을 발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브람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아브람아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딥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는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뭘 하느냐? 샘 근원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상만 받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역사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무리 병든 사람도 예수님 앞에 다 고쳐졌어요. 바다를 갖다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을 얻고 말이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가지 전략, 요게 말이죠. 저 유목사님을 통해서 발견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 체질이 좀 되도록 더 연구를 하라고 기도해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속에 들어가서 교회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 전도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 말씀을 좀 깊게 보셔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포도주가 말씀의 그니까 샘 근원을 찾아간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또 이삭이 받았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샘 근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졌더니 100배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는 이 땅에서도 존재하는데 우리 서울 예인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따라하는 주의 종들이 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난관이나 고난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가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손상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받았던 믿음의 족장들처럼 우리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